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엇이 가장 고민이었을까? 유명한 작가였던 C.S. 루이스는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인 만큼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인간을 만들기를 원하셨을 것이라 말합니다. 만약에 인간이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존재가 되면은 결국은 기계적인 로봇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각한 고민이 진행되었습니다. 만약에 인간에게 인격을 부여하고 인간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인간에게 자유를 준다면, 그래서 자유의지를 장착시킨다면 결국은 하나님을 배신할 자유까지 허용해야 될 것인데,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전능자라면 이것을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유의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격권과 이 자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주셨기 때문에 천부적인 권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세로 부여한 위대한 권리임과 동시에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자유인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들이 이 천부적인 인권과 자유를 너무 쉽게 포기하고 방기합니다. 연전에 제가 존경하는 홍정인 목사님과 함께 베트남 선교지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를 안내했던 선교사님이 베트남 유명한 대학의 한국어과 주임 교수였습니다. 그분이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지역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하면 안 됩니다. 왜? 베트남이 지금 공산국가잖아요. 자신도 복음을 쉽게 못 전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하십니까? 열심히 한국어를 가르치시지요. 도덕적으로 흠결없는 삶을 살지요. 그래서 존경받는 교수가 되지요. 그렇게 3개월, 6개월, 1년 지나다 보면 따르는 제자들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지금 K-팝이 전 세계를 울리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한국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그러면 집으로 초청을 해서 밥을 먹여줍니다. 잠을 재워줍니다.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인격 관계가 형성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다가 학교 당국에 고발을 하거나 공산 당국에 고발하는 순간 바로 즉각 추방이 되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서 묻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 집에 가면 성경책이 여기 있습니다. 큰 액자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지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래도 쉽게 답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답변했을 때 저자가 과연 나를 신고하지 않을 만큼 나의 인격을 신뢰하는가? 아들은 웬만하면 아버지 고발 안 해요. 그러니까 북한 놈들이 나쁜 놈들인 것은 아버지가 사상이 다르면 아들이 고발하는 이 사회가 이게 사회입니까? 인격이 파괴되는 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4년을 기다리고 6년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졸업하고 나서도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서 믿으면 강성 믿음의 인물로 바꿔지지 않겠습니까? 마치 비밀 점조직과 같이 교회를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산국가니까. 왜 그렇습니까?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인권의 자유를 상실한 나라이기 때문에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원래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은 원래 자유월남 땅이었습니다. 왜 자유월남이 무너졌습니까? 자유민주 세력들이 너무 부패했기 때문에, 자유민주 세력들이 너무 무능했기 때문에, 자유민주 세력들이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 인권과 자유를 너무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작년 8월 자유 아프가니스탄이 무너졌습니다. 이슬람 전체주의 독재 권력 탈레반이 장악을 했습니다. 동일한 이유예요. 오늘날
자유롭게 여성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닐 수가 없습니다. 문 방망 나가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얼굴을 감춰야 됩니다. 사회적 활동을 억압합니다. 자유를 상실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일한 이유예요. 자유민주 세력이 너무 부패했습니다. 자유민주 세력이 너무 무능했습니다. 자유를 방기한 것입니다. 자유는 지키는 자의 것이지 누구도 대신 쉽게 방해해 줄 수 없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자유민주국가 우크라이나가 22년 철권 통치를 해왔던 푸틴에 의해서 습격을 당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북쪽을 통해서 동쪽을 통해서 남쪽을 통해서 전면 공격을 개시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본래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1922년도 소련 연방에 소속되었다가 1991년도 소련이 해체될 때 독립되었습니다. 독립할 때 그때 핵탄두가 1170개였습니다. ICBM이 1700개였습니다. 전 세계 3대 핵 강국, 핵무기 보유국가였습니다. 4대 군사무기 강국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나라가 무너지냐고요. 그런데 1994년도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지독하게 무능했습니다.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작성한 거예요. 영국과 미국과 러시아가 함께 사인을 했습니다. 핵을 러시아에 넘기면 우리 세 나라가 우크라이나에 국토를, 국가 안위를 보장해 주겠노라고. 그리고서 26년이 지나서 이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는 휴지 조각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대한 공산주의 국가 중국을 머리에 이고 세계 최강성 공산주의 국가 북한을 머리에 이고 전체주의 국가 소련을 머리에 이고 이 한반도 남한이 지난 70년간 자유국가로 유지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기적입니다. 아니, 이미 1950년도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낙동강 전선을 마지막 보유할 때 그때 무너져서 우리는 김정인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 살아야 마땅합니다. 아니, 우리는 모두 총살당했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북한에 전혀 교회가 존재하지 않듯이 괴뢰 교회 2개가 존재할 뿐이듯이 남한 전체의 교회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미. 우크라이나 사태 났을 때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렸지요. 그런데 5개 국가 중에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가 참석하겠습니까? 그래서 열리지 못한 것입니다. 북한이 남침했을 때 5개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릴 때 지극히 우연한 이유로 소련 대표가 참석하지 아니해가지고 16개 국가가 출전해서 낙동강 전선을 방어했고 만대 1의 확률이라고 인천 상륙작전은 모든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그리고 군사 지도자들이 반대했던 사건을 만대 1의 가능성을 두고 메가드 장군이 밀어붙여서 대한민국이 방해된 것이 이것이 역사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3년이 지났습니다. 휴전선에서 마지막 대치 상태에 있을 때 당시 미국의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절대적으로 휴전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최강국이 더 이상 전쟁을 칠 수 없다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때 국가 총수가 우리는 반드시 북진 통일하겠다고 외쳤습니다. 아무런 자원도 없고요. 전국토는 유린되어 있고요. 군사 무기도 없고요. 다 외국에서 빌려온 거고요. 지원한 거고요. 국민들은 도태나에서 빠져가지고 먹을 것이 없는 그 시대에 북진 통일하겠다고 외치니까 얼마나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답답했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유엔 총사령관과 미국 대통령의 허락 없이 거제도에 있는 북한 군인들을, 자유를 갈망하는 군인들을 일거에 전체 해방을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향해서 협박을 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북진 통일한다. 단 두 가지 조건이면 물러선다. 첫째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사인해라. 단 이 조약은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의 상하 의원의 결의를 통해서 전쟁을 참가하는 것이 아니고 즉각 참여해라. 왜냐하면 상원 의원, 하원 의원 결의하다가 3개월 가면 무너져버려야 대한민국은. 두 번째로 전쟁이 나면 휴전선 바로 밑에 임계철선에 미군 3만 명을 박아라. 이 두 가지 조건을 수락하면 우리는 북진 통일을 멈추겠다. 우크라이나는 핵탄두 170개, ICBM 1700개 가지고 무너졌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요. 우리는 아무런 자원도 없어요. 우리는 전 국토가 유린되어 있어요. 단 한 명의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지난 70년 이 땅은 자유가 보장이 된 것입니다. 제로에서 완전한 자유로 1700개의 ICBM과 170개의 핵탄두를 가지고서도 무너져버린 나라가 있는가 하면 자원도 재료요 전 국토도 유린된 이 땅에서 전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자유민주 국가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감사하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가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전 국민은 이 시대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은 이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지도자들은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신줄을 놓으면 언제든지 베트남처럼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줄을 놓으면 언제든지 아프가니스탄처럼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가 정신줄을 놓으면 언제든지 우크라이나처럼 망합니다. 대한민국에 북한 간첩들이 활개하고 있고 대한민국의 주체사상파, 김일성 주체사상 3대 주체사상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상이라고 외치는 자들이 5만 명 이상 활개하는 이 땅에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자유는 끝장납니다. 이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하나님이 천부적으로 허락하신 자유. 이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사상의 자유, 신앙의 자유, 포교의 자유. 그러니까 한 국가가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는 국민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한 가정이 위대한 가문으로 서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한 개인이 이 경쟁 사회에서 건강하게 살아남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죠. 오늘 주제가 뭐예요? 정신 바짝 차리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로 되어 있어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십시오. 근데 이렇게 말하면 정신이 바로 안 나. 같은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자.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의 시대를 살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할 것을 말씀한단 말이죠. 여기서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먼 여행을 떠날 때 유대인들이 허리에 어깨에 니꾸사꾸를 메고 그곳에 옷도 넣고 식량도 넣고 그리고서 허리춤을 단단히 묶고서 각오를 하고 떠나지 않겠습니까? 로마의 군인들은 옷을 마치 중동의 유명한 인물들이 움직일 때 하얀 천으로 두른 옷, 치마 같은 옷을 입고 움직이듯이 군인들도 그런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전시에 전쟁터에 투입이 되면은 아래에 뒷단을 잡고 앞으로 끌어올려서 허리춤에 넣고 질끈 허리를 메고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다. 이것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정신 바짝 차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전날 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지방에 양의 피를 바르라 명하셨습니다. 이 양의 피가 있는 집안은 하나님께서 패스 오버, 지나가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애굽 백성들은 양의 피가 없었잖아요. 양의 피가 없는 모든 애굽 백성들의 집안은 장자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황태자의 장자도 세상을 떴고 귀족의 장자도 세상을 떴고 호고 가는 소리가 애굽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로 옳구나, 내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구나 해서 바로가 출애굽을 허용합니다. 이때 출발하기 전 하나님께서 명합니다.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허리띠를 띈다는 것은 즉시 출발할 준비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신자의 존재의 양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허리띠를 풀고 캐서라 세라 풍류를 즐기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리띠를 풀어놓고 그런 노래 있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그리고서 싸게 늙어 치면 반도나니 하면서 젓가락을 두드려 대면서 이렇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자, 우리 다 함께 1장 베드로후서 8절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니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혼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지요. 어두움의 자식과 같이 살 수가 없지요. 우리가 단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이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복음의 은혜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영혼으로 만날 때 내가 얼마나 처절한 죄인인가를 압니다. 예수 십자가에 내 인생의 모든 죄악을 묻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내 인생의 모든 죄를 못 박아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가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의 소식임을 알고 복음의 소식임을 알고 주님께 내 인생을 의탁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처럼 어두움의 자식들처럼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흥청망청 인생을 낭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왜 오늘의 이 시대에 허리띠를 질끈 매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영혼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어두움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허리띠를 질끈 매고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인가? 13절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왜 우리가 허리를 동여야 되냐?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은혜가 떨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기 때문에 실망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허리를 질끈 동이고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그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믿는 백성들에게는 영상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믿지 않는 백성들은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믿지 않는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이웃들을 향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동원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흥청망청할 수가 없죠. 그렇게 살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죠. 우리가 왜 오늘의 이 시대를 살면서 흥청망청 살 수 없는가?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이유가 또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예요. 누가 창조주를 향해서 쉽게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 표현 자체는 첫째로 강하신 아버지, 율법적인 아버지, 그리고 냉정했던 아버지 밑에서 큰 자녀들은 이 표현이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술을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가끔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집에 들어오실 때마다 술에 취하셨습니다. 집에 들어오시면 3시간, 4시간 잔소리를 하셨고 잠을 안 재우셨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하면 그 다음부터 기도가 안 나온대요.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럼 반대로 생각하세요. 우리 아버지, 지상의 아버지는 나를 소홀히 여겼지만 그분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어려움이 충분히 있으셨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도 시대의 희생양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아니시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진정한 아버지시다. 참된 사랑을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남성들에게는 똑똑하신 아버지, 위대하신 아버지, 세상으로 유명하신 아버지를 두신 분들은 아버지가 내가 넘어야 될 산이 돼요. 아버지가 인간이잖아요. 아버지가 남성이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최초로 만난 아버지가 너무 위대해가지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남성 안에 경쟁심이 있거든요. 아버지의 현존, 아버지의 출현, 아버지의 나타나심은 내 인생에 주눅을 들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워요. 힘들어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감히 넘볼 수 없는 히말라야 산맥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목회도 너무 크게 하시는 분들, 막 3만 명, 5만 명 하시는 분들의 자녀들이 주눅이 많이 들어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같이는 될 수가 없어. 유명한 정치인들의 자녀들이 이 오디푸스 컴플렉스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잖아요. 아버지는 인간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경쟁 상대로 봅니다. 내가 넘어야 될 산으로 봅니다. 아니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치 지상의 아버지와 같이 다가오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내가 지상에서 만났던 최초의 인격적 관계의 아버지는 거칠 수 있습니다. 내가 넘을 수 없는 산이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이 땅의 아버지들은 그 뜨거운 부성을 가지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길러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남성들은 본능적으로 전투적으로 아버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도무지 여성들은 이해가 잘 안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의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단지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음성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와 동행하십니다.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사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을 닮으며 하나님의 강력한 영향력 속에서 자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가족들이 고백하기 시작해요. 아빠 많이 변했어. 당신 참 많이 변했어. 어찌 그렇게 훌륭한 인격으로 바꿔졌노? 교회에서 2년, 3년, 5년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배웠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세월을 지나면서 어떻게 영롱하게 그렇게 아름다운 인격으로 바꿔지는지 양쪽으로 고백해 보실래요? 많이 변하셨습니다. 너무 훌륭하십니다. 그럴 때 닭살이 돋으면 안 돼요. 진실로 그러합니다. 혹시 영화 일 포스티노라는 영화 보셨나요? 칠레 출신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였던 이 파블로 네루다의 실제 이야기입니다. 그는 칠레 유명한 시인이었습니다. 얼만큼 유명했는가? 여러분들이 2010년도 칠레 광산이 무너졌을 때 70여 일 동안 삶과 죽음 속에서 견디다가 살아나왔을 때 기자들의 첫 질문, 도대체 그 긴 세월을 어떻게 견뎠습니까? 이구동성으로 파블로 네루다의 시를 읊조리면서 세월을 보냈습니다. 국민시인이에요. 모든 스페인계의 인물들이 네루다를 기억하고 수많은 전 세계 인물들이 그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가 1952년도 정치적인 이유로 칠레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지중해 이태리 한 작은 섬에 은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작은 섬에서 바닷소리를 들으며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들으며 그 아름다운 풍광을 구경하면서 삶을 영위하는데, 여기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마치 한 편의 시처럼 영화가 전개됩니다. 그가 이 작은 섬에 응거하기 시작하면서 우체국의 업무가 마비가 돼요. 칠레에서, 스페인계에서, 전 세계에서 이 파블로를 사랑하는 팬들이 어떻게 많이 선물과 편지를 보내주는지. 그래서 우체국장은 어느 날 한 젊은이, 마리오라는 젊은이를 파블로 전담 직원으로 채용합니다. 그에게는 사랑하는 연인 베아트리체가 있었습니다. 도무지 아무리 사랑을 고백해도 받아주지 아니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산더미 같은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그리고 파블로가 하나하나 뜯고 읽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나는 한 여인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고 있는데 저분은 전 세계 이렇게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구나. 그가 작정합니다. 내가 파블로의 시성을 반드시 배우리라. 그는 우편물을 배달할 때마다 대화를 건넵니다. 마리오의 간절한 열망을, 그 눈동자를 바라보면서 파블로는 마치 아들같이 그를 대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시에 대한 설명을 마리오가 요청했을 때 파블로는 이렇게 답변합니다. 시란 너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야. 시란 설명하면 더 이상 시가 아니야. 진부해지고 만단다. 시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성을 직접 시 언어로 경험해 보는 것뿐이야. 그가 파블로와 함께 세월을 보내면서 넘치는 시상을 가지고 자기의 연인 베아트리체를 향해서 시상을 담아 글을 쓰고 더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베아트리체가 마음의 문을 열고 파블로를 증인 삼아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파블로는 때가 되어서 정치적 망명 생활을 끝내고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는 자신 이 마리오를 아들같이 돌봐줬던 그 아름다웠던 섬 생활을 기억하면서 다시 5년 만에 작은 섬에 들어오게 됩니다. 어디부터 갔겠습니까? 마리오의 집을 향해서 즉시 갔습니다.
그는 그 집의 당도에서 가장 슬픈 소식을 듣습니다. 이미 4년 전 마리오는 세상을 떴다는 것입니다. 유복자 아들이 이미 4살이 되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마리오의 처가 작은 테이프 하나를 건네줍니다. 나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 그 많은 세월 동안 이 섬을 쫓아다니면서 녹음했던 테이프입니다. 이것을 꼭 파블로에게 전해달라 요청했습니다. 파블로는 조용한 여관방에 앉아서 테이프를 듣습니다. 파블로요, 지금 여기는 어느 해변가의 파도 소리입니다. 파도 소리가 들립니다. 파블로요, 이곳은 바로 당신이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결혼했던 성당의 종소리입니다. 종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파블로요, 이곳은 우리가 함께 거닐었던 오솔길의 아름다운 바람 소리입니다. 파블로는 이 마리오가 남긴 테이프 소리를 들으면서 그가 이미 위대한 시인의 경지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떻게 물고기를 잡던 어부 마리오가 위대한 시인의 시선을 갖는 인물로 바꿔졌는가? 무엇이 그를 그렇게 바꿨는가? 위대한 시인 파블로와 함께 동행하는 세월을 통해서 그가 그렇게 바꿔진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듯 돌보아주는 깊은 애정어린 돌봄을 통해서 그의 인생은 바꿔지고 있었습니다. 그 기나긴 세월을 통해서 파블로는 마리오에게 결정적인 마음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누구신가 묻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나와 언제든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리하여 그 기나긴 세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를 장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감히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는 삶의 축복을 누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영광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것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가 오늘 또 허리띠를 통이고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기를 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은혜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